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 후서 1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6절에서 21절 말씀. 우리가 베드로 전 후서를 계속 읽어가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오심을 알려줄 때 교묘히 꾸며낸 이야기들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며 우리는 그분의 위엄을 눈으로 본 자들이니라. 하늘로부터 나온 이 음성은 우리가 그분과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들은 것이니라. 먼저 이것을 알라. 성경 기록의 대언은 결코 사적인 해석에서 나지 아니하였으며 대언은 옛적에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아 나오지 아니하였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자기들을 움직이시는 대로 말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첫날을 맞이해서 저희들 몸과 마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이곳에 와서 또는 스크린 앞에서 저희들 영과 진리로 주님께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아무 공로 없습니다. 저희들 의지로 온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대전은혜 침례교회 지체로 모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소중한 은혜 주님 기억하고 감사하며 늘 귀하게 여기며 또 지체들과 함께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저희들 말씀을 듣기 위해 마음을 가다듬습니다. 저희들 준비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한 사람의 사적인 견해가 말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선포됨을 저희들 믿고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서 있는 부족한 사람을 보게 하지 마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의 그 위엄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한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주신 말씀 그대로 위탁받은 대로 전하고자 합니다. 제 마음과 생각과 입을 주장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저의 마음과 생각과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전히 뜻하신 바대로 선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모두 그리스도의 위엄을 바라보며 또 소망을 바라보며 약속을 고대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베드로 후서 1장 16절에서 21절 말씀을 통해서 체험보다 더 확실한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베드로 후서를 보고 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베드로 전서를 쓴 이후에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베드로가 죽음이 머지않은 상황에서 신자가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하면서 그 전했던 그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하면서 써내려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시면 자신이 죽은 뒤에도 기억할 수 있도록 그 베드로가 애쓰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베드로의 어떤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1장에서 오늘 본문까지 오기 전에 나왔던 말씀을 보면 무엇이 중요하다고 했냐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한다. 그리스도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아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알아야 되고
또 하실 일을 알아야 합니다. 근데 그 아는 것을 우리가 보고 듣는 것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베드로와 사도들과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을 얻은 자들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요. 그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통해서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삶 속에서 갑절로 곱절로 넘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것이 또 하나 보배로운 약속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을 보고 약속을 알기에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요 아는 것 이야기하면 이것은 머리로 아는 것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는 것 하면 경험하고요, 체험하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것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요셉을 만나기 전에 남자를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남자라는 자체를 알지 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남자에 대한 경험이 없다라는 것. 그렇게 우리가 성경에서 아는 것이라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고 실천하는 것, 이것이 아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더해서 이제는 우리가 알고요 실천을 해야 합니다. 열심을 다해서 믿음의 덕을 더하고 덕에 지식을 더하고 지식에 절제를 더하고 절제에 인내를 더하고 인내에 경건을 더하고 경건에 형제의 친절을 더하고 형제의 친절에 사랑을 더하라. 열심을 다해야 된다. 모든 열심을 다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첫째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알고 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이제 15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도 기억하는 성도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라고 이야기를 12절에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들이 교사들이 이제 성도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 것 1차적으로 그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얘기는 무엇이냐? 성도들에게 아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성경도 많이 반복이 되어 있고 여러 서신서에 나와 있는 것들이 똑같이 반복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서신서들 그리고 복음서를 읽으면서 반복되어 있는 교리를 우리가 보면서 기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연 현상을 보면 많은 것들이 반복되어 있습니다. 해의 주기와 달의 공전 주기와 그리고 여러 가지 그 파도, 심지어 소리, 빛 이런 것들도 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계절도 주기가 있습니다. 이 주기를 표현하는 것이 이제 고등학교 때 배우는 삼각함수입니다. 사인, 코사인 이라고 이제 표현되는 삼각함수가 있는데 삼각함수에서 중요한 게 이제 주기가 있고요, 위상이 있고 진폭이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주기더라도 강도가 굉장히 다르고요. 그리고 어디서 시작했느냐 그것이 이제 위상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결국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주기가 있고 강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수학자들이 삼각함수를 표현했고요. 아까 얘기했던 이러한 모든 주기들을 삼각함수로 풀어냅니다. 그래서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밀물과 썰물에 대한 시간, 그 물대표라고 하죠. 물대표는 여러 가지 주기, 다른 주기의 성분들이 합쳐져 있습니다. 달과 지구와의 어떤 인력, 태양과 지구와의 인력, 그리고 어떤 그 지구의 자전 이러한 것들이 다 이제 들어가 있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통 이제 가장 주요한 것을 8개가 있다고 합니다. 8개 성분. 그걸 우리가 8대 분조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모르셔도 됩니다. 이건 기억 안 하셔도 되는데 그 모든 주기의 성분들이 다 합쳐서 또 주기를 이룹니다. 그래서 12시간에 한 번씩 물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주기가 있고 지역마다 또 다르거든요. 근데 그러한 것들을 삼각함수로 이제 표현을 해서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일 언제 내일 뭐 인천에 앞바다에 갈 때 또는 뭐 태안에 갔을 때
몇 시에 물이 가장 높이 올라오는가 이걸 거의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낚시하는 분들은 그걸 이제 그 해석하거든요. 자, 이런 반복성, 주기를 갖고 반복하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자연을 보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운행하신다는 것들을 주기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추울 때를 기억하고 더울 때를 기억하고 이걸 주기적으로 기억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 아닌가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자연을 보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목회자는 성도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반복해서 가르쳐야 하고 그리고 성경을 풀어서 성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하는 것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해야 되냐? 죽을 때까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죽음을 앞두고서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5절에 보면 또한 내가 떠나간 뒤에도 너희가 항상 이것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내가 애쓰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 정도 하면 됐다, 이제는 쉬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 뭐 직업적으로는 은퇴를 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일꾼 삼으신 그 일, 이 미션, 이것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은퇴가 없다라는 것, 그것을 분명히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체력은 이제 힘들어지고 건강이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그런 탤런트가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에게 그런 것만 주시냐? 우리가 늘 열심히 공부하고 그리고 말씀을 읽고 그렇게 해서 이제 기억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지만 삶 속에서 적용이 안 될 때 그것을 정말로 우리 마음 안에까지 이해할 수 있느냐, 깨달을 수 있느냐,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 삶 속에 어려운 상황을 늘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말씀이 기억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견디고 인내합니다. 그래서 삶 속에서 어려움이 있었을 때 여러분들 무엇이 기억납니까?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이 기억나는 것입니다. 몇 장 몇 절의 그 말씀, 그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미국에서 이제 살다가 한국의 어떤 대학의 그 오퍼를 받았을 때 그때 저희 아내와 제가 고민하고 그때 결정을 내렸던 말씀이 디모데후서 2장에서 전쟁에 그리스도의 군사는, 전쟁에 임하는 군사는 자신의 삶에 연연하지 않는다라는, 그리고 오직 군사로 이제 삼아 주신 분을 향해서 그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한다라는 것, 그 군인의 어떤 자세,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어떤 터닝 포인트에 있었던 그 말씀, 우리는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삶 속에서 주님께서 주신 그 소중한 말씀을 기억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부르신 날까지 목회자와 성도들은 모두 다 기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기억나게 하는 일에, 성도들은 기억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도록, 그리고 하나님은 삶의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기억나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억나게 하는 것들,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리스도가 하신 것이 무엇인지, 그러한 것들을 이제 기억하게 하고 하실 일을 알고 기억하게 하는데 무엇에 근거해서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무엇에 근거해서?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말씀에 대한 내용들을 나옵니다. 첫 번째 1장에서 아는 것에서 이야기하고, 두 번째 기억하는 것에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그 근거가 무엇이냐? 말씀이다라고 해서 베드로후서 1장을 이제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6절에 보시면 우리가 너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오심을 알려줄 때 교묘히 꾸며낸 이야기들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며 우리는 그분의 위엄을 눈으로 본 자들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21절까지 보시면 우리 유명한 말씀이죠. 이 말씀에 대해서, 이 말씀이 성경 기록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먼저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지금 이 말씀을 전하는데 성경 기록을 강조하기 전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전한 것은 크게 보면 두 가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권능과 오심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오심을 알려줄 때 교묘히 꾸며낸 이야기들로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입니다.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입니다. 어렵게 우리나라 말로 권능이지만 영어로는 파워입니다. 힘입니다. 힘. 주님 그리고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힘이 어느 정도까지냐, 그 무한함, 그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그 권능, 그 힘에 대해서 베드로는 이야기를 전했다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까지 살릴 수 있고, 우리의 죄의 문제, 정말로 불가능해 보이는 나의 어떤 죄와 죄들에 대한 문제, 이러한 것들까지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하기 전에 본인은 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보여주신 수많은 기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봤습니다. 근데 사실 그것은 약과죠. 그분의 권능에 있는 말씀을 선포한 것들도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것들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 넘어가서 더 광범위한 하나님으로서의 어떤 권능, 그 힘, 그것들에 대해서 이제 구약 그 기록되어 있는 성경 기록들을 통해서 베드로가 전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에서도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강력한 권능의 활동에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바 그분의 지극히 큰 권능이 어떤 것인지 너희가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시고 하늘의 처소들에서 자신의 오른편에 그분을 앉히실 때 그 권능을 그분 안에서 발휘하사 그분을 모든 정사와 권능과 강력과 통치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불리는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보다 훨씬 위에 두셨고, 또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아래 두셨으며 그분을 모든 것 위에 머리가 되게 하사 교회를 주셨느니라, 교회를 위에 주셨느니라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 무한한 권능,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압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우신 일이 없다는 것, 내게 그리 어려운 일이 있느냐, 너무 어려운 일이 있느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어려운 일이 없다, 그 권능을 이제 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둘째로 전한 것이 그리스도의 오심을 알려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메시아로 이 세상에 오셨음을 베드로는 충실히 전했습니다. 우리의 죄와 죄들을 위해서 오셨고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 다시 오심입니다. 다시 오심에 대해서 분명하게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할 때, 이 권능과 오심을 전할 때 꾸며낸 이야기로 하지 않았다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다시 거꾸로 얘기하면 당시에도 교묘히 꾸며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묘하게 사람들을 속이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다. 이것이 바로 2장에서 나오는 거짓 교사입니다. 이 거짓 교사는 크리스찬 그 교회 내에서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거짓 교사입니다. 백성 가운데는 거짓 대언자들이 있지만 이 지체들 가운데 거짓 교사들이 있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 성경을 근거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묘히 꾸며낸 말을 로 이제 속이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는 이제 이 기록을 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권능과 오심을 알려줄 때 교묘히 꾸며낸 이야기를 따르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나는 누구냐라고 하면 그분의 위엄을 눈으로 본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을 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보지 않은 사람들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눈으로 본 증인이다. 그리고 눈과 귀로 들은 그런 증인이다. 이것보다 더 확실한 이게 무엇이 있습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떠한 사실을 얘기할 때 제가 그것을 그 자리에서 직접 봤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 믿겠죠. 제가 거짓말을 하더라도 아마 믿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제 친구의 친척의 동생의 친구의 누나가 본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하면 일단 의심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내가 직접 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본 자들이다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여럿 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여기서 언급한 사건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변화산 사건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마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증인을 얘기할 때 두세 증인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 관해서 얘기한 그 공관 복음도 세 개가 있다라고 우리는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세 사람을 통해서 증언으로 이제 기록된 사건이고 이 변화사는 이 공관 복음에 다 나오게 됩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 성경에서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7장과 마가복음 9장에서는 이제 이 변화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변화산 사건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실 것이다. 이제 십자가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너희들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왕국의 권능을 가지고 위엄을 가지고 오는 것을 그 영광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보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엿새 뒤에 이 일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엿새 뒤에라고 마태복음 17장과 마가복음 9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9장에서는 8일째 되는 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이 틀린 거 아니냐? 왜 똑같은 사건을 가지고 엿새 뒤에라고 6일이 지난 후에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데는 8일쯤이라고 얘기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같은 사건을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고 날짜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들 6일 후하고 8일쯤하고 다른 내용인가요? 6일 이후면 7일도 들어가고 8일도 들어가고 9일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8일쯤이다라고 하면 그 언저리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워딩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같은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6일이 지난 후고 1년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이거는 굉장히 큰일 날 일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 내용들을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6일에서 8일 사이에 지금 그 변화산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이 변화산에 이제 올라갔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성경에서 보면은 이 세 그 공관복음에서 나와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보시면 이제 모세와 엘리야와 같이 계시는 모습. 그래서 예수님께서 광채로 그 영광 중에 계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한 그 6일 전에 6일에서 8일 전에 말씀하셨던 그 내용이 바로 변화산에서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누가 살아 있느냐 이렇게 해석하는 그러한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와 같이 계시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 좋아서 베드로는 장막을 짓고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마태복음 17장 4절에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모습을 직접 본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또 음성을 들었다라고 합니다. 17절 오늘 보면 17절 18절에 보시면 뛰어난 영광으로부터 이러한 음성이 그분께 나서 이르기를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실 때 그분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하늘로부터 나온 이 음성은 우리가 그분과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들은 것이라라고 나옵니다. 이 거룩한 산에 같이 올라갔을 때 이 음성을 들었다. 이것도 마태복음 17장 5절에서 보시면 구름 속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고 정확하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베드로 혼자만이 아니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이제 봤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오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 영광 속에 오실 것에 대해서 미리 맛보기로 본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베드로는 결국 보고 들은 증인입니다. 권능과 재림을 확실하게 보고 들었기 때문에, 직접 보고 들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확신에 차서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에도 돌아다니던 거짓 교사들은 교묘하게 이 말씀에 대해서 이제 그 왜곡을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18절까지를 보면 본인은 직접 보고 들은 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직접 보기도 하고 음성까지도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게임 끝이죠. 이런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면 여기서 그러니까 내가 전한 말을 믿어라라고 해도 여기서 이제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19절에서 보면 베드로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이 있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속에 떠오를 때까지 너희가 어두운 곳에서 비치는 빛을 대하듯 이 말씀의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잘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에 그 본 증인이 내가 봤다고 얘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얘기해서 듣고 그것을 믿기를 원하느냐, 그것이 아니라 말씀의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잘하는 것이다. 누구는 기적을 봤다고 하고 누구는 천국에 갔다 왔다고 얘기하는 목사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거를 듣기 좋아해서 따라다니고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듣는 것, 그것이 잘하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 말씀을 어둠 속에서 비치는 빛을 대하듯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잘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바로 증언보다도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베드로가 보고 듣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이 성경 기록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더 잘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누구냐? 베드로를 포함한 사도들입니다. 사도의 정의를 사도행전 1장 21절에 보면 요한의 침례부터 그리스도의 승천까지 함께 다니고 본 자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의 내용들을 보면요, 이제 그 베드로가 본인의 그 보고 들은 것에 대한 사건들을 육하 원칙에 따라서 이야기합니다. 누가? 우리, 그죠? 그리고 언제?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디서? 거룩한 산에서, 변화산에서죠. 무엇을? 그리스도의 위엄과 권능과 음성을 이제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직접입니다. 직접 보고 들었다라고 분명하게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보다 더 확실한 것이 바로 대언의 말씀이다. 성경은 대언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아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기억하는 것을 말하고요. 그리고 그 기준, 근거가 되는 것에 대해서 증언에 대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대언의 말씀이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언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냐? 어두운 곳, 이 어두운 세상에서요, 내가 가야 할 길, 이거를 할 때 빛을 따라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 빛을 대하듯이 말씀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두운 세상에 무엇을 판단하기 어렵고 어디로 가야 될지 혼란스러울 때 선배를 찾아가고 선생님을 찾아가고 나의 가치관과 내 생각을 가지고 결정할 수도 있지만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말씀, 빛이 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야 할 길을 순종하듯 따라가는 것, 그것이 잘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이 어떠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냐라고 더 확실한 말씀인데, 그 말씀이 어떠한 말씀이냐? 20절 이하에서 나오게 됩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바로 유명하고 중요한 말씀이 오늘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라. 성경 기록의 대언은 결코 어떤 사적인 해석에서 나지 아니하였나니라고 나오게 됩니다. 베드로가 강조를 합니다. 먼저 이것을 알라라고 강조를 하는 거죠. 무엇보다도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 기록의 대언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절에서는 대언의 말씀을 이야기했거든요.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이라고 얘기했고, 오늘 20절에서는 그 대언의 말씀이 어디에 있냐? 성경 기록에 있다는 것입니다. 스크립처라고 합니다. 이 스크립처는, 성경 기록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들을 통해서 대언되어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 기록의 대언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무엇라고 얘기하냐면, 그냥 보고 들은 증인이 그냥 내 기억대로 쓴 것이 아니라 사적인 해석에서 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마태, 마가, 누가가 그냥 보고 들은 그러한 내용들을 자기 기억 속에서 기록을 한 것이 아니다. 사적으로 이것을 이해해서 해석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그 사람의 주관적인 어떤 주관에 의해서 결정을 해가지고 기록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그 말씀을 해석할 때도 우리의 주관과 우리의 생각과 내 어떤 지식적인 기반, 과학이라든가 철학이라든가 사회과학이라든가 심리학이라든가 이러한 관점에서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원칙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반드시 성경으로 풀어서 해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역사학자들, 지리학자들, 신학자들의 견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신학자, 성경학자들도 모두가 100% 다 맞을 수는 없습니다. 그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그것들이 모두 다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을 때 이제 주석서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주석서들도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통 이제 주석서를 한 3개에서 4개 정도 이제 봅니다. 같은 내용들 그 말씀을 가지고 같은 견해를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다른 견해를 이야기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게 그 해석이 다른 경우가 이제 저에겐 굉장히 힘든 나날이 됩니다. 그때 이제 그것들을 저 나름대로 이제 성경 기록을 이제 찾아보고 하면서 결국은 부족한 사람이 판단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견해도 있고 저런 견해도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아주 중요하지 않은 경우는 그런 것들을 다 나열할 수 있지만 중요한 교리일 때는 이제 결정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독립침례교회 이제 그 주석서들은 거의 대부분 같은 내용들을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늘 말씀하지만 성경은 그 관주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관주 관련된 구절에 그 성경을 보고 그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도 구약 성경을 풀어서 설명을 하셨고요. 사도들도 말씀을 이야기할 때 본인이 듣는 것도 이야기하지만 그 들은 것과 본 것과 그리고 구약에서 나와 있었던 그 예언 그것을 같이 언급하면서 그러한 것들로 성경을 이제 기록을 해나갑니다. 자, 그렇게 하기 때문에 거짓 교사들처럼 사적인 해석, 교묘히 꾸며내는 그러한 일들이 있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은 지금도 당시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거짓 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하다. 비유로 해석하는 것이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결국 우리가 2단으로 나오는 것은 대부분 상징적인 해석입니다. 우리가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비유가 아니면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구절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비유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으나 흠정역 성경에서는 비유가 없이는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설명할 때 비유가 곁들여서 들어가는 것이지 모든 말씀이 비유다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할 때 비유가 필요한 것이지 성경이 비유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사적인 해석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그래서 19절에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 빛을 대하듯이 해야 한다. 우리에게 바른 길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20절에 성경은 사적인 해석이 아니다. 우리가 판단을 할 때 어떤 한 구절을 가지고 이거는 나에게 이렇게 적용할 수 있다가 아니라 그 구절이 앞뒤에서 성경의 정말 불변의 교리,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구속 사역에서 나와 있는 그 길, 그 큰 뜻, 큰 교리를 가지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가야 하고 해야지 뭐 다른 어떤 구절 가지고 지금은 거짓말해도 된다라는 구절로 이걸 받아들인다. 이러한 것들은 바로 사적인 해석입니다. 개인의 견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20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1절로 이어집니다. 대언은 옛적에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아 나오지 아니하였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자기들을 움직이시는 대로 말하느니라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성경은요 대신 전하는 대언의 말씀입니다. 내 생각과 이야기를 해가지고 성경 기록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대신 전하는 대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적부터 성경 저자의 개인의 뜻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못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성도들과 목회자들까지도 이것을 간과하고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가 누구냐, 이 저자의 어떤 생각이 이렇기 때문에 이것을 적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무엇이라고 하냐면 거룩한 사람들을 성령님께서 움직이셔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영감입니다. 인스퍼레이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과 이제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개역 성경에서는 모두 다 감동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람을 감동시켜서 적었다라고 하면 내가 성령님의 감동 감화를 받아서 내 의지로 적었다, 내 생각을 적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오늘 흠정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움직이시는 대로 moved by the Holy Ghost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그 사람들을 움직여서 이것을 기록하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와 시간과 장소가 다르고 직업과 지식 수준이 다르지만 그러나 다른 성경 저자들이 있었지만 성령님께서 움직이시는 대로 기록했기 때문에 오랜 시간의 차이가 있고요. 그렇게 장소와 이런 것들이 다르지만 오류가 없고 일관되게 서로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과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하는 그런 구절로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모든 성경 기록은입니다. 그러니까 단어들 이것도 all scripture거든요. 그래서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합니다. 말씀드렸지만 이것도 이제 개역성경에서는 감동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감동과 영감은 다릅니다.
심지어는 이제 신학교에서도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영감설이라고 그러지 감동설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성경에 대해서 기록된 것이 부분 영감설, 뭐 축자 영감설, 뭐 기계적 영감설, 유기적 영감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영감설 할 때 감동설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이것이 성경이 사람이 의지대로 자기 의지로 자기 생각과 철학과 가치관으로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움직이는 대로 숨을 불어넣어 주셔서 그래서 기록한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합니다. 말씀 하나하나가 이 말씀이 틀릴 수 있다. 베드로가 이런 상황이라서 이렇게 적었을 것이다. 사실은 이게 아니었는데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오류를 범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도 제가 그대로 보고 들은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에게 전할 때 제 생각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루만 지나도요 정확한 워딩이 기억도 안 납니다. 그래서 왜 저 말 전하기 하다 보면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전하면 완전히 다른 얘기가 되죠. 그냥 1초 몇 초 내에 듣고 그걸 전해도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될 정도입니다. 그렇게 되는데 성경 기록은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늘 말씀드렸지만 베드로야 오늘 10시에 나와 만나자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펜과 종이를 준비해서 이제 2장부터 적을 테니까 받아 적어라 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축자 영감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감을 불어넣어 주셔서 베드로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사도 바울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제는 기록을 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을 주시고 이 기록을 할 때 그 쓰는 단어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그 움직이시는 대로 그 말씀을 적었다. 본인은 그것을 그 뜻대로 생각대로 자기의 어떤 그 마음의 움직임 대로 적었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나가 아니라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아무나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성경을 기록하는 게 아니라 거룩한 사람들을 이용을 하셔서 그들을 움직여서 성경을 기록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오류가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성경 기록에 대해서 시편 12편 6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라고 합니다. 어떤 오염이나 어떤 불순물도 들어가 있지 않은 순수한 말씀들이니 흙 도가니에서 정제하여 7번 순수하게 만든 은 같도다. 한 번으로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정말 계속 정제해서 나온 것 같은 그런 완전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말씀을 기록하셨고 이제는 보존하신다. 7절에 보시면 오 주여 주께서 그것들을 지키시며 주께서 그것들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보존하시리로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룩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성경을 기록하고 이 기록된 말씀들 하나하나가 7번 정제된 은과 같이 순수한 말씀들이고 이것을 영원히 이제 그 보존하시고 여기에 약속된 말씀은 모든 것들을 다 100% 지키신다라고 지키셨고 앞으로도 지키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시면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에서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마침내 다 성취되리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어 그 문자에서 보시면 점과 획이 잘못되면 완전히 다른 어떤 문자가 됨을 예전에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기록하면요 그것들 잘못 점 찍을 수도 있고 획이 잘못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움직이셔서 했기 때문에 오류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기억에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베드로는 본인이 보고 들은 그 증인이고
직접 보고 너무나도 생생한 기억이기 때문에 완전히 각인이 되어 있을 정도로 되어 있지요.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이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좋았는지, 장막을 짓고 거기서 살고 싶을 만큼 얼마나 좋았는지 알지만, 그러한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확실한 것이 대언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확실한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잘하는 것이다. 아는 것과 기억하는 것, 이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것은 보고 들은 것, 여러분들이 체험한 것이 아니라 바로 성경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더 확실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러한 것들, 저와 여러분들 인생에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체험만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정말 단편적인 것밖에 모르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것밖에 모르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확실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기억하고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어둠에서 빛을 따라갈 때 그 빛을 보듯이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보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해석할 때, 그때 내 생각이 아니라 성경 그대로 내 생각을 없애고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환상을 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음성을 들려주기 원합니다. 그리고 방언을 했으면 하는 것들을 원합니다. 이 세 가지를 저는 하나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예전에는 사실은 저도 봤으면 했었습니다. 한 번만 봤으면, 그리고 꿈에서 한번 대화라도 한번 해봤으면, 그리고 혼자 있을 때 음성이라도 한번 들어봤으면, 그리고 남들 다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한 번씩 막 그 앞에서 막 그 모르는 말로 막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해봤으면 하는, 그러면 내가 더 잘 믿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바른 성경을 보고 바른 교리를 알고 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바람이 없어졌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얘기합니다.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확실한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열심을 다해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성장하는 것에 열심을 다해야 되고, 그리고 기억하는데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무엇을 근거로 확신하고 전해야 되느냐? 바로 확실한,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을 가지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확신에 차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둠 속에서 빛을 바라보고 따라가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